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벌써 7개월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난 한 50여일 동안 장마가 있어서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삶의 자리,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으시고 1년 농사를 다 망쳐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질병,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깨닫는 것은 참 우리가 미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참 우리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곤 합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12시간만 되면 지구의 반대편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음성통화만이 아니라 영상통화도 가능한 시기가 되었지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의 몸 상태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 있는 시기가 분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무엇이 된 양 마음껏 탐욕과 욕망을 부리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멈추어 설 때마다 우리는 참 비약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자랑한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난 50여일 동안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그 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서 지붕 위로 도망하였지만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였던 영상에 나온 소처럼 우리도 앞으로도 뒤로도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준비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아직도 이 답을 얻을 수 없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안에서 답답함으로, 힘겨움으로, 때로는 인내하며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요 역사의 주권자이시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사방이 벽처럼 여겨져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마음 작정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서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눈물하시고 세미한 음성도 들으셔서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시고요, 치유자 되어주시고요, 회복토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어둠 가운데 빛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가난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지 마시고요, 갈급함과 목마름의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또다시 한숨과 탄식 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안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이 첫 번째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한 40장에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1장에서 39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고와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았던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돌이키라고, 어서 속히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탐욕과 욕망의 길을, 자만과 교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제 그곳에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못하였음을 회개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눈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사야 40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심판과 멸망의 예언과 그것의 이 성취에 대하여 이야기되어졌던 부분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참으로 배반과 배신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위로자로, 치유자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위로할 수 없고 스스로도 위로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바벨론 포로지에서 눈물로 흘리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40장의 말씀을 시작을 통하여서 종과 노예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증거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로 돌이키고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오늘 그 귀하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악한 일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데요, 그런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이키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사야는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권고한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멸망과 심판의 땅, 죽음의 땅, 고난과 가난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길을 활짝 열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호와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탐욕과 욕망의 길, 교만과 자만의 길, 그것으로 만족하였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너의 삶의 습관이 변화해야 된다, 너희의 삶의 존재가 변화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셨던 것을 봅니다. 광야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오래전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바로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목마를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생명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시간 약속의 땅으로 이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출바벨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알아야 되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성은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삶의 근거지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그리워하였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이사야는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내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도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욕망과 탐욕을 깎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만과 교만을 덜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인 양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패배감과 절망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길을 걸었던 이들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힘써서 수고하고 애쓰며 여호와기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이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가시고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자연재해 홍수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행동이 제한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반경이 제한되어진 이때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에 대하여 돌이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갈 미래 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길에서 멈추어 서셔서 어쩔 수 없는 시간이지만 멈추어 서셔서 우리의 과거의 길을 돌아보시고 나아가기 원하는 미래의 길을 또한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우리가 달려왔던 이 인생길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혹 이 시간 우리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멈추어 서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이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길 과감히 포기하시고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길, 하나님이 어서 속히 오라 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시고 열심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만 통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능곡의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그 길을 앞서서 걸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대의 아픔, 삶의 가난과 조건의 형편의 고통들, 이거 눈여겨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로 마음 두시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 길을 걸어올 것을 아셨기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 길을 정말 열심히 개척하며 걸으셨다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심기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능곡에 머물고 있었던 삶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손자분들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뜨거움을 가지시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능곡 땅에서도 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면 행주까지 가는 길이 질퍽거리고 이 물길이 되기도 하고 하였는데요, 지게를 지고요 가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지기에 모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셔서 이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귀한 발걸음 내디디셨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요, 이 땅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지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서 생명을 잃은 이들도 있고 재산을 잃은 이들도 있고,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출애굽의 하나님,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땅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도 해방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에게도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었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3.1 운동을 비롯하여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고, 그리하여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셔서요, 우리 지역 이웃사회,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주저함 없이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웃들이 와서 쉴 만한 방주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우셨고요, 함께 지역사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손의 모양으로 교회 건물을 세우셨지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우물에서 이곳 언덕까지 그렇게 한 분 한 분 물을 길어 오르셨고 벽돌을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부모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은 걸음을 걸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삶,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며 탐욕과 욕망은 버리고 자만과 교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갔던 그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요청하시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셔서 그렇게 찾아오신, 그 길을 따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그 손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규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특별히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그리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합하여서 함께하는 이 것들이 제한되어지는 그런 규제들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 행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찌해야 되나라고 하는 근심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또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해야 되나라고 하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목회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어찌해야 될지 아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더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하여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은요, 악한 길을 여전히 걷자라고 하는 악한 이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탐욕과 욕망으로 걷는 그 길을 선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악한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길 걷지 말아야죠. 악한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이끌어가는 그 길 가지 말아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어져서 자꾸 무뎌지고 힘들지만, 어느 시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느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지난 127년의 역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앞서갈 길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악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악한 길을 걷지 말고 그 길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만은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복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하며 어느 시간 애쓰고 수고하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여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로마의 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자신의 힘과 세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걷던 로마의 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 오르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가고 나기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며 주님처럼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게 아파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이 길을 걸읍시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날마다 이 길을 걷는 참 좋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힘든 것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자꾸 악한 길로 꿰려고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오늘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